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과 삶에 일어나는 변화와 사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적이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적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적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은 정말 변화될 대로 변화됐는데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선 나를 보더라도 그래요. 원래 저는 담배는 못 피웠습니다만은 술은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술이 딱 끊어졌는데 어느 정도 끊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찬 예식 때 포도주 이만큼 먹는 것, 이것도 먹고 취할 정도니까 약간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소주 한 잔, 두 잔 먹고도 거뜬해야 되는 것인데, 김양규 씨는 그렇지? 거뜬해야 되는 건데 포도주 이걸 먹고도 취할 정도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 믿고 나면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만약에 나보고 술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절대 못 끊었을 것이요. 그런데 끊으라 말 안 해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끊어져 버리더라니까. 여러분 제 성질 아시다시피 만약에 사람들이 못 먹게 하고 뭐가 한다 하더라도 내가 좋다면 차에다가 술병 나도 가지고 다니지 안 가지고 다니겠어요? 내가 뭐가 두렵겠어요? 장로님들이 무섭겠어요? 권사님들이 무섭겠어요? 무섭게 않게 하죠. 우리 교회는 무섭지 않으니까 장로님도 안수집사도 그냥 술 한 잔씩 탁 하고 얼굴이 얼큰해 해가지고 다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의 중요성,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변화의 사건,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적이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과 삶의 빛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에게는 빛도 없고 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상실한 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길이 없으면은 길이 없구나. 삶에서 가능성이 없으면은 이제는 가능성이 없구나 하고 절망합니다. 특히 현대처럼 과학에 발달한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닌 것도 현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것도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적이다. 오늘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여서 우주를 왕래하고 첨단 과학을 누린다 해도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고 앞으로도 밝혀져야 할 사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세요. 우리 어려서 뭐라겠습니까? 둥근 달을 쳐다보면 달아 밝은 달아. 한번 얘기해봐요 누가. 개수나무 밝은 달아.
그리고 지금 토끼가 방앗간을 찍고 있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토끼가 방앗간에서 떡을 찍고 있어요? 개수나무가 이렇게 되고 그늘졌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는 것보다도 앞으로 알 것들 밝혀져야 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밝혀낸 것은 5%에 불과하다. 95%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암흑세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아이고 한동안 고기 많이 먹으면 큰일 난 것처럼 못 먹게 하더니 요즘에는 또 고기를 먹어야 된대. 한동안에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짜게 먹으면 사람 수명 죽고 무슨 삼색 세 가지 백색이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하고 소금 못 먹게 하더니 요즘은 소금도 먹어야 짜게 먹어야 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 변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과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술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미국과 독일 같은 유명한 의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의학 박사들이 현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원치 않는 병이 암인데 암은 현대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뭐로 고치느냐? 지난날에 했던 이재마가 했던 그런 의술로만이 고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죽게 생긴 사람도요, 지금요 저 부산 저쪽 해운대 한쪽 바닷가 가면 호흡으로 병을 났어요. 모든 암은 100% 치료래요. 숨을 들어 마시기를 배가 볼록 하도록 들어 마시고 이걸로요. 우리 총회 서기 경인 임마누엘 교회라고 한 좌석수가 한 3,000명이 넘죠. 엄청나게 큰 교회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인데 사모님이 병원에서는 죽은다고 데려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셔가지고 이번에 부산에 그런 좋은 데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미국에서 무려 10여 년 동안도 고치지도 못하고 한국도 고치지도 못했는데 완전히 팍팍 돼가지고 어쩌면은 김은자 권사님은 거기다 보면은요 완전히 뚱뚱한 여인이 누가 있었지? 누가 있었죠? 백금 여보 위보다 더 뚱뚱하고 큰 그런 정도야. 아니 부산 가서 이 양반이 이 호흡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살이 이렇게 찌고 있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들이 다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길이 없고 가능성이 없으면 희망도 끝났다고 여기고 절망을 합니다. 안다는 착각이 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제한하고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세계에 대해서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님의 가능성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에게 길이 없고 나는 끝났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했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늘의 왕 독수리처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 내에서 예수님의 이적 사건은 인간의 어둠을 걷어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길을 여는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밝혀지는 역사가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이란 장애인이지 환자가 아닙니다. 맹인 그러면 환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장애인이지 환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의학적인 소견으로 시신경과 그 기능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눈이 아프거나 병이 진행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멈춘 상태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제로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 흔히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맹인들이 이미 될 대로 되어버린 그냥 완전한 운명에 처해 있는 분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 행복하지 못한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운명이다 그러죠. 하지만 그것은 노력하면 개선이 되고 변화될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도 개선되거나 바뀔 여지가 없습니다. 맹인이라는 운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체념과 절망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소망을 갖고 행동했다면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는 거 쉽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안 피운 사람들이 볼 때 그까짓 것 하나 제대로 못하나 하지만은 당사자들에게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우리 동창회를 가면은 딱 세 녀석이 담배를 핍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뭐가 좋다고 임마. 너희들 참 몸에 좋은 것이란다면 내가 일부러 사다라도 주겠다. 좀 끊어라. 그러면 앞에서는 끊을게. 이번에 다음에는 꼭 끊을게. 올 때 안 할게. 모이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가니? 딱 눈 깜빡깜빡하고 나 있으니까 내 앞에서 이제 못 피우고 뭐 친구 앞에서 못 피울 수 있겠습니까만은 조심하니라고. 깜빡깜빡하고 그러면 어디가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묻지.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놔둬라 염소 새끼들. 염소하고 같이 놀아나라고. 놔둬봐라. 담배 하나 끄는 것도 죽기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맹인이 운명을 바꾸겠다는 것은 아예 새로운 인생으로 가겠다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참 현실적으로는 무모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 맹인들은 그 소망을 향해 도전하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즉시 옮깁니다. 무엇이 이 맹인들에게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원인에 기대한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맹인 같은 장애인은 대부분 구걸하면서 사는 기구한 운명이었는데 요즘에는 맹인들도 뭐를 합니까? 안마를 배워가지고요 고소득을 올리는데 옛날에는 거의가 다 맹인들은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본문의 정황으로 봐서 이 두 맹인들도 그랬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대로 그럴 것이 소문이 빨라야 잔치집이나 상갓집에서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소식을 듣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았다, 문둥병자가 나았다, 어떤 사람이 변화돼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귀신이 그분 앞에 꼼짝 못하고 떠나갔다. 아니 그러더니 또 죽은 지 4일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이 살아났다.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들의 특별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바로 기회는 나는 이때다, 바로 이때다. 세상이 알지 못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이분 앞에 나도 가기만 하면 치유를 받지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그 마음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분, 사람들이 전혀 다루지 못할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주관할 그분, 심지어 죽음의 세계를 열어 생명을 불러주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눈도 분명히 뜰 수가 있을 것이다. 맹인들이 기동량으로 얻어든 지식에 추근해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인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분과 동등한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람도 풍랑도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는 순간에 딱 고요하고 잠잠할 수가 있는가?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온갖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가? 그런 존재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들이 구걸하던 길로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어요. 이 맹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 즉시 일어나서 혼잡한 사람들, 누가 말할 필요도 없이 나의 인생의 결정이 여기서 난다 생각하고 뚫고 들어갑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이 많이 만류했겠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고자 싶어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많았겠죠. 그래서 뚫고 들어갔겠죠. 물론 주위에서 잠잠하라고 말리기도 했을 것이고 밀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맹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틈을 비집어 갑니다. 이 맹인들의 소리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치는데 그 외침은 짧지만 분명하고 단호했는데 그 외침이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분명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 강론을 할 때에는 이 말을 했지만은 현실에서 누군가 그를 향해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얘기입니다. 잘못하면은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이단자로 처형받을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 이 고백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죽지 살기로입니다. 만약에 예수라는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것이 만약에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단자를 추종하기 때문에 눈은 어두운 것은커녕 목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도 그들은 단호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돌아보시고 그 운명을 새롭게 살게 해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눈을 떠서 인생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이렇게 분명하고 확고하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모든 지식을 종합해서 그분이 메시아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은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운명을 분명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단자라고 추종한다 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나는 눈을 뜨기를 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 이 믿음만큼 행동을 합니다. 지식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과 도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말이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말글로 배웠더라도 말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글만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며 그분을 향해 뛰어갑니다. 이런 평지도 아닐 것입니다. 돌멩이도 있을 것이고 장애물도 있을 것인데 부딪혀도 좋다, 넘어져도 좋다,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는 맹인의 마음. 이제 그들의 운명이 변화되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분의 손에 달려졌다.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이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문제는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능히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메시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뛰어나갔습니다. 이젠 그분의 응답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각인된 믿음의 자세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각인된 마음이 어떤 자세입니까? 돼도 좋고 되지 않아도 좋다,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 기도하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이런 잘못된 각인을 버리시고 나는 기도하고 이루실 분은 그분이다. 내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가시니 찬송 가사처럼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다. 확실한 각인을 하시고 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 믿음의 체질이 확실한 이 두 소경의 믿음의 체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로 새로운 인생을 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움직이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내 자세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말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부지런하기만 하면은 한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세계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자다가 1시 2시 나가도 24시 뭡니까? 체인점 있죠? 우리가 얘기하면은 유럽 그러면은 그래도 선진국 독일, 영국, 신사의 나라 영국 뭐 어디 얘기하면은 말입니다. 좋을 것 같죠? 딱 10시 되면은
8시 이후 10시 되면은 딱 모든 것이 스톱입니다. 에?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에? 우리 한국은 자다도 일어나서 어머 회 좀 먹고 싶다면 밤 1시 2시 가도 횟집 문 열어줬어. 에? 라면 먹고 싶다면 라면 사다 먹어. 과자 먹고 싶다, 사탕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다 있어.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없다 하는 사람들, 이거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복권도 사지 않고 주여 복권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움직여야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 믿습니다. 맹인은요, 이 두 맹인들 자기의 믿음대로 어차피 갈 인생인데 이판사판이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앞에 뭐가 있는 줄, 넘어질 줄도 모르고 뛰어갔습니다. 어떤 자세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눈을 떠서 새로운 인생을 밝혀줄 당신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는 맹인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의 응답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자, 이 정도 우리가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버지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드네요. 그러면은 오냐 하고 그냥 돈벼락으로 딱 때려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적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지를 밝혀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결과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거울을 비춰준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 어떤 자세로 했기 때문에 눈이 떴느냐,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너희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에 그들은 조금이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즉각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니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맹인들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단호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스스로 기도를 멈추거나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다고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 상황이 바꿔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전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씩씩 뛰고 말이야 밤낮 없이 뛰고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 좀 하시오. 그러면 너는 기도해. 나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합리적인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의 찌꺼리가 마음에 자리 잡히면 그것이 믿음의 분량을 다 갉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은 접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각인된 것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그래 하에다 당신은 우리의 눈을 뜰 수 있겠습니다라는 것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맞다면은, 그분이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메시아가 맞다면은 세상이 무엇이라 해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반드시 새로운 삶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각인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남의 기적과 기사와 이적만이 간증으로 들으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은 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기적과 기사와 이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내가 갖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이란 자신이나 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요. 오늘 맹인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순간 맹인의 눈이 팍 떴습니다. 눈을 밝혀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단지 육신의 눈만이 뜬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사는 마음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믿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을 믿느냐? 내가 기도하는 너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할 것을 믿느냐? 물은다 하면은 거침없이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을 이루어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자신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힘이나 주어진 여건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이것이 운명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닫혀져서 이제 절망밖에 없다. 나의 앞길은 완전히 캄캄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운명을 바꾸고자 했던 이 맹인처럼 주님의 이름을 품으고 주님의 품으로 나와서 나의 간절한 호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 아무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확실히 믿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정말 넘어지든지 쓰러든지 내 앞으로 다가오기만 하면은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두 맹인의 이적을 체험하시고 이제 인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